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지난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5월 4일 월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세상은 자꾸 부르지만 내 발걸음은 그곳에 머물지 않아. 우리가 지난주까지 잠언 22장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주는 좀 시편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시편 말씀을 잘 한 절 한 편 나눔으로 말미암아 좀 하나님의 놀라운 허락하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주의 묵상에. 사랑의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또 기도 동역자 여러분, 반갑고 또 참 좋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첫 아침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보이는 라디오 큐티 시간입니다. 저는 사랑의 로뎀교회를 섬기는 금동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넥타이를 좀 맸습니다. 뭔가 좀 변화를 한번 줘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또 마음이 또 다르네요. 이렇게 또 서니까.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시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시편 첫 장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단지 한 편의 시가 아니라 시편 전체의 입구와 같은 본문입니다. 시편을 펼치면 가장 먼저 들리는 첫 음성은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복인가를 다시 묻는 부르심입니다. 매튜 헨리는 시편 1편을 선과 악,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펼쳐놓은 가르침의 시라고 설명합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은 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 커서 우리는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은 바로 그 잃어버린 청력을 회복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따뜻한 음성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주님 내 걸음 앞에서 흐트러진 마음을 모으소서. 세상의 소리고 시편 1편은 단 6절짜리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인생 전체를 비추는 거대한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시냇가에 심은 푸른 나무가 서 있고 다른 한쪽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가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인생은 뿌리 내린 나무처럼 살고 있느냐 아니면 바람에 떠다니는 겨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존 칼빈은 시편 주석에서 시편을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에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과 갈등과 소망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첫 시는 다른 모든 감정과 기도 이전에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조직신학자죠. 밀라드 에릭스는 인간을 관계 안에 존재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즉 우리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 삶의 모양이 결정된다는 거죠. 시편 1편은 정확히 그 점을 보여줍니다.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마음을 두면 우리는 점점 메말라가고 여호와의 율법에 마음을 두면 우리는 점점 푸르러집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잠시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 내 마음은 어느 시냇가에 옮겨가야 합니까?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보이게 하소서. 주님을 보이게 우리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보게. 우리의 벽을 무너뜨려
시편 1편 1절은 참 인상적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흥미롭게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복은 무엇을 더 많이 하느냐의 문제이기 이전에 무엇과 거리를 두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1절에 점진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엔 따르고 그 다음에는 서고 마지막엔 앉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들었던 말이 어느새 익숙한 길이 되었고 결국에는 편안한 자리로 굳어버립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식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한 번의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잠깐의 호기심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정체성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1편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절을 읽으라. 죄는 단번에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처음에는 따라가고 그 다음엔 서고 마지막에는 앉는다. 그러므로 첫 걸음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다. 참 깊은 통찰 아닙니까? 거대한 무너짐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한 걸음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 헨리 나우엔 영성신학자는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산만함의 광장으로 끌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소음, 비교의 시선, 성공과 실패의 그림자가 우리 마음을 자기 자리로 끌어당긴다는 거죠. 나우엔은 그런 영적 삶을 고요한 곳으로 마음을 다시 데리고 오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앉지 아니하고는 단지 어떤 자리를 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돌아가야 할 자리를 다시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제 마음이 머무는 자리로부터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거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좀 명확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되고, 가야 될 게 딱 이렇게 있을 때는 참 쉽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런 죄의 길에,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을 옆에서 자꾸 저를 부추길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 가운데 버거움이 있거나 또 과거의 상처가 다시 드러난다거나 또 상처를 받는다거나 누군가를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은 좋은데 끝이 좀 어려운 그런 모임들이나 만남이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거예요. 아예 그냥 죄면 그냥 그만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그렇지 않고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게 죄의 속성이고, 그 죄의 속성은 오늘날 더 치밀하고 세밀하고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 죄성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그러면 좀 거리를 빨리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대화할 때 자꾸 대화로 내가 상대방에게 변화를 주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은 내가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선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마음이 단련되어져서 나중에 내가 그분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소통하고 교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먼저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싸주고 기다림 속에 다시 세워주고 내가 아닌 주님이 드러나게 우리 안에 주의 빛이 흐를 때 세상은 말보다 온다하였으니. 우리 또 2절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라 묵상하는도다. 우리는 종종 율법을 무거운 짐처럼 느낍니다. 해야만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록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시편 1편은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 한 단어가 시편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참된 사랑은 율법을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편지로 봅니다. 즉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라는 거죠. 이거 참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설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법은 저는 사실 야구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또 야구를 이렇게 보러 가는 것도 아니지만 이 야구의 룰과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녁에 잠실 구장 쪽으로 뛰어가다 보면 야, 수많은 사람들의 그 열화와 같은 응원 소리가 그냥 막 너무너무 대단해요. 근데 이 야구의 룰이 엄청 많거든요. 되게 복잡하고요. 때로는 이 뭐 심판이 실수하기도 하고요. 이런 그런 수많은 법칙과 룰과 규칙이 존재하는데 왜 야구장에 수많은 야구 선수도 그렇고요. 또 관객도 그렇고 응원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게 즐거워할까요? 룰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룰이 내 삶을 이 경기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이 경기를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규칙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 삶 가운데서 힘있고 능력있고 역동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규칙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모르면 불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익히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하루가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규칙 안에서 멋지게 한번 플레이 해볼까, 살아볼까, 도전해볼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지침들을 두려워하고 옥매는 하나님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가장 확실한 규칙으로 말미암아 가장 신나고 역동적으로 또한 도전적으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주를 보게 돼 상처는 도시도 다친 마음도 교회를 지나며 주를 보게 돼 우리를 붙드시는 거룩한 손길 이 땅 위에 서서 주를 전하게 교회는 주님 이 시편 1편 3절을 같이 볼 텐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언어의 말씀의 그림은 우리 마음을 깊은 평안을 줍니다. 나무는 스스로 시냇가로 걸어가지 않죠. 아니 못하죠. 그럼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울 것 같죠. 매튜 헨리는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의인은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새롭게 접붙여진 나무와 같으며 그 영적 활력과 열매는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통로, 곧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 공급된다라고 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또 전했죠. 성도는 자기의 푸르름을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시냇가에 자신을 두고 물이 흐르도록 자신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열매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분의 흐름의 결과죠. 참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강해야 푸르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올바른 자리에 있을 때 푸르러진다는 거죠.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도 참 따뜻합니다. 이 말씀은 매일이 결실의 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계절은 잎이 많잖아요. 또 꽃이 많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계절은 조용히 뿌리가 아주 깊고 넓게 확장되어지는 시간이 또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계절이 모여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결실이 보이지 않는 같은 시기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 헨리 나우엔 신학자는 열매 맺음은 성공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머무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따라옵니다. 시편 1편의 나무도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머무는 사람이 결국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어디에 머무는 거예요? 주 안에 머물러야겠죠. 근데 4절은 또 되게 매우 대도적이에요.
대조적이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가벼워서 바람이 불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흩어집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뿌리 없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운 거죠. 나는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어떤 시냇가에 내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큰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시냇가에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편지처럼 빛나네 한 글자씩 스며들어 내 안에 꽃이 피고 주님의 사랑의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부드럽고 조용히 이야기해 줍니다. 이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머무는 자리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짐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누립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규칙을 잘 알아야 야구가 재밌죠. 축구를 하다 보면 규칙을 잘 알아야 역동적이고 신나게 축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살 수밖에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그냥 두려워 뒤에서 떨고 법을 두려워서 웅크리며 저기 후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경기장으로 나가서 규칙을 알고 그 규칙대로 플레이했을 때 얼마나 의미가 있고 힘이 있는 경기가 되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역동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열매를 못 맺을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조급한가요? 저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분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뭔가 좀 열매가 없으면 좀 마음이 좀 불편해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응답이나 하나님의 열매가 없으면 마음이 되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보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 말씀들에 동의를 하고 저도 좀 더 여유롭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여유뿐만이 아니라 능력들 주옵소서. 진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 조급함조차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혹시 내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어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분 좋게 감사하게 또한 은혜 넘치게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시간을 함께하며 나누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칼빈은 시편을 영혼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스펄전은 죄가 따라가고 서고 앉는 점진적 과정을 경고했고 헨리 나우에는 열매가 사랑 안에서 머무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따뜻한 부르심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혹 나를 죄의 길로 오만한 자의 길로 악한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온전히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마음껏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이 경기장, 영적인 경기장에서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 주시는 열매들을 기대하며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동역자 여러분, 사랑의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이 시간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기도하고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간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의 첫 아침에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시냇가에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발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대신 우리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경기장에 달려 나가서 역동적으로 도전하며 하나님 마음껏 뛰어노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은혜로 자라게 하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푸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그늘이 되어 또한 그들에게 또 작은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 생명으로 빛나네. 넘어진 날도 헛되지 않았지. 네. 이번 한 주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어떠한 열매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 열매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 주시고 부흥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 이 말이 현실이 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저는 한 주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영적인 운동장에 함께 나와 멋진 아름다운 또한 열매 맺는 이 경기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하루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다가 우리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만나요. 샬롬. 내 시선이 바뀌고 내 이름도 새로워져. 낡은 두려움은 물러가고